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잠언 30장과 31장입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무능력에 관한 내용과 함께 7개의 숫자에 관한 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아굴의 잠언으로 1절에 표제에 나오며 2절에서 9절은 1인칭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혜자로 살아간다는 것, 즉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일은 때로는 매우 고달픈 일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때로는 죄악으로 인한 절망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고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라는 울타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분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출 때 우리는 아굴처럼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필요 없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릴 정도로 크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부와 우리의 삶과의 관계 설정은 매우 난해합니다. 사람은 많은 돈을 벌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물질적 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물질적 부나 가난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 물질이 많아 하나님을 모른 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물질이 없어 도적질하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유무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함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33절은 숫자 잠언으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경우를 자연 현상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경우와 탁월한 경우에 비추어서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를 보면 작은 미물은 미물대로, 큰 짐승은 짐승대로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은 조화에 있기 마련이죠.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따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작은 자에게서나 큰 자에게서나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나름대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만들어 놓은 조화의 질서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단락의 잠언은 기존 사회의 질서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의에 근거한 권력에 대해서는 마땅히 저항해야 하지만 정당성에 있는 조직의 권위나 힘에 대해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내적인 요소는 욕심과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한계와 절제를 모르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파괴시키고자 하는 악한 욕심에서부터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속된 욕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을 채우고자 신의를 저버리고 사회 질서를 뒤엎는 경우입니다. 신하로서 혹은 아랫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예의와 역할과 본분을 저버리고 자꾸 지각 변동을 일으키려 흔든다면 그 조직은 제대로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욕심은 욕심을 가진 자 스스로를 멸망시키려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악을 가져와 공동체에게 큰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교만도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교만은 동물 근성에서 비롯되는데요. 동물 세계의 원칙은 바로 약육 강식이죠.
인간 세계에서 자기보다 못한 자는 없고 저마다의 재능이 다를 뿐이므로 남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자는 결국 공동체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파멸을 불러오게 됩니다. 잠언 31장은 룸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으로 왕을 위한 잠언과 현숙한 아내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1절에서 9절은 르우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행한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훈계의 내용은 여자와 술에 대한 것입니다. 왕의 길은 지도자의 길입니다.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지침을 말해줍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인 만큼 사랑과 절실함이 묻어납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함을 말하죠. 지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는 건전한 이성관계입니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성적인 욕구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망신을 당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 등의 각계 사람들이 이성 문제로 인해 추락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이성관계에 집착하다 보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또한 지도자는 술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술로 인하여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현재의 고통을 잊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술의 위로가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기도로부터 얻는 위로는 보다 더 안정되고 깊은 기쁨을 포함합니다. 10절에서 31절은 소위 현숙한 아내로 알려진 이 단락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1절부터 9절의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아니라 잠언서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경외는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려야 할 근본이자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과 교회의 중심도 바로 여호와 경외의 뿌리를 내려야 하지만 오늘날은 자본주의와 거대주의의 위험에도 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뿌리를 내리려면 근본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에 맞추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해도 여호와 경외의 가치와 바꿀 수 없음을 단호히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잠언 30장과 31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